잠언 5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귀, 눈, 마음 해가지고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잘 머물도록 지키라고 했고, 또 입, 눈, 발로 해서 말과 행동을 지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잘 감시하고 또 우리의 입과 행동을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들을 유혹해서 멸망에 빠지게 할 길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인 성적인 죄악에 빠지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뒤에 21절에서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지켜보신다라며 지혜의 길을 똑바로 따라 걸으라. 그렇지 않으면 몽땅 망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상당히 야합니다. 이 내용이 묘사하는 말이 상당히 야해서 이게 무슨 포르노그라피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이게 참 야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진짜로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앞에서 말한 지혜의 길이 아닌 그 반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1차적으로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혜의 길을 따라갈 때 첫 번째로 제일 빠지기 쉬운 길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전에 받은 지혜를 잘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장 1절에서 다시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5장 1절이 4장 20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만 바뀌었냐면요, 앞에 말이라는 말은 지혜로 바뀌었고 뒤에 말이라는 말은 명철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인데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지혜를 강의한 것인데 이를 아들이 그대로 받았으면 그게 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바꾼 것입니다. 아버지가 강의한 내용을. 또 두 번째 말인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명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를 명철이라는 말로 바꾼 것입니다. 앞에서 쉬운 말로 한 것을 뒤에서는 이제 그것이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귀를 잡아 늘려서라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분별력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분별력을 간직하라고 했죠. 지키라는 말입니다. 분별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나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한 계획이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혜와 명철을 잘 간직해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또 마음속에 계획이나 목적을 어떻게 잘 간직할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그것을 늘 마음속으로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분별력이라는 말은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을 잘 간직해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지를 그 계획과 목적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잘 유지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또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명철을 잘 간직했다면 그 다음에는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입술로 나오죠.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군부대의 정문을 지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의 정문은 들어가는 사람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지기는 입에서 나오는 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 하나하나를 다 검사해서 아이디 내놓으라고 하고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입에서 검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만 입에서 나가게 해야 되고 다른 말이나 시기하는 말이나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욕하는 말이나 이런 다른 말은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탈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마음만 지켜서는 안 되고 또 뭣도 지켜야 된다고요? 입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가르친 것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바꿔서 반복해서 당부한 것입니다. 왜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간직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입술도 잘 단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3절은 음행하는 여자의 입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이라고 합니다. 입술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입술입니다. 위아래 둘로 갈라진 밖에 나와 있는 입술입니다. 또 이 말이라는 말은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입이라는 말입니다. 입술 안에 있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랑하는 남녀가 키스하는 모습이 여기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입은 뭐라고요? 입은 꿀이 흐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입술은. 갈라진 두 입술은 속이려는 뜻을 담은 이중적인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벌집에서 벌집을 채취해서 들고 있으면 꿀이 주르륵 흐르죠? 그런 그림입니다. 이 부정한 여자의,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뭐가 흐른다고요? 꿀이 흐른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키스할 때 맛이 어떻다고요? 꿀맛이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그 입안에 담겨있는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다고 했습니다. 이 기름은 뭐냐면요, 올리브를 갈아서 짜가지고 걸러내서 찌꺼기 하나도 없이 걸러낸 올리브유입니다. 찌꺼기가 있으면 껄끄럽겠지만 찌꺼기 하나도 없는 올리브유입니다. 원래 이건 어디다 쓰느냐면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을 때 씁니다. 또 약으로 마시기도 하고 상처에 바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이 음행하는 여자의 입안에 올리브 오일 같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세요? 제가 야하다고 말이? 처음에는 입술이지만 그 다음에는 입 안을 맛보는데 입 안이 뭐 같다고요? 아주 부드럽고 올리브유를 바른 것처럼 그렇게 매끄럽다고요. 남녀가 키스하는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진짜로 키스를 하기보다는 속이려는 의도가 그 입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말씀을 전한 것을 잘 간직하고 입단속을 잘 하라다가 갑자기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과 입안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수직적입니다. 원래 이 잠언에 나온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충돌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탐욕이나 음란한 말들, 이것은 수평적인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적인 유혹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뭐예요? 전화로 채팅 같은 거 함부로 옛날에 했다가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전화로 여보세요 하다가 이상한 소리 하고, 요즘에는 뭐가 됩니까? 이제는 뭐라고더라? 영통할까? 그래서 무슨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영상통화할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야밤에 영통할까? 이런 말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밤중에 그 영상으로 통화하는데 야한 통화를 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먼저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음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 유혹의 말들을 앞에서는 이제 키스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 입술을 맛을 보니 꿀 같고 그 안쪽을 혀로 더듬어 보니 기름처럼 매끄럽다는 겁니다. 누구와?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단계이면서 또 동시에 같은 뜻은 이것은 죄악의 길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단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해서 그렇게 키스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4절에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쑥처럼 쓰다는 것은 뭡니까? 입술에 있는 꿀맛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는 건 뭐예요? 올리브유처럼 혀와 입안이 매끄럽다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칼이 돼가지고 난도질을 해놓는다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 아들의 혀를 사정없이 난도질해 놓고 입안을 다 찢어놓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4절은 3절과 완전히 반전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영화라면 깜짝 놀라는 장면이겠죠? 말로 유혹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뭐합니까? 행동으로 가겠죠? 한 걸음 더 나가겠죠. 그래서 5절은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낮은 곳이고 스올은 더 깊은 곳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결합을 암시적으로 상징하는 언어 유희입니다. 아재 개그 같이 그렇게 한 말입니다. 부정한 여인과 입맞춤을 한 뒤에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것이 죽음으로 내려간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암시하는 말은 이런 숨겨진 뜻이 있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따라 살게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우상숭배를 주로 뭐에 비유했습니까? 음행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은 스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한다 했습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여자는 살펴볼 줄을 모르고 곰곰이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살펴보는 게 뭐예요? 잘 보고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길을 다 살펴보시고 다 생각하시고 아신다는 것인데 이 여자는 뭐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이 불안정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과도 같고 또 갈 곳 없는 노숙자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7절부터 14절은 음행이 어리석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원어를 보면 7절은 이제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가르침을 다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내 말 잘 듣고 그 말을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벗어나지 말라는 말은 비켜서거나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한 지혜의 길을 들어서서 계속 가고 있는데 옆에 뭐가 있습니까? 샛길이 하나 놓여 있는데 좋아 보입니다. 그게 음녀의 입술과 혀가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리로 돌아서서 빠져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할 말은 8절에 나온 대로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여자의 집문에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걷는 길입니다. 그 길 옆에는 유혹하는 음란한 여자가 유혹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 길로 오라고 하는데 멀리 비켜가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 건너뛰라는 말과 역시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 여자를 피할 뿐 아니라 또 그 여자의 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가곡에 그런 거 있죠.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죠? 뭐 그런 노래 있죠. 또 뭐 이런 거 있죠. 뭐 불 꺼진 창 같은 거 이런 게 있죠. 그 여자 근처도 그 여자를 피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여자 집은 그 여자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먼 거죠. 근데 집 근처도 끼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4장에서 말한
발을 얽어매는 덫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 여자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서 곁길로 빠지게 해서, 탐욕으로 빠지게 해서 발을 얽어매는 길에 빠지지 말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과 대조되는 길은 놀랍게도 창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길과 창녀의 길입니다. 9절은 원어에서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영예라는 말은 명예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honor라는 말입니다. 또 내 아까운 세월들이 포학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음란한 여자를 피하지 않으면 음란한 여자의 기둥성어방에게 잡혀서 뒤지게 얻어 터지고 또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명예가 땅에 떨어지겠죠. 고대의 영예는 자신의 힘과 노동으로 물질을 많이 얻은 것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야 맞죠. 미국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존경을 해주고, 그렇죠? 더러운 부자들은 존경을 안 하죠. 네, 바로 그게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이렇게 명예를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남의 노예로 남은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의 그 세월을, 남은 세월을 다 남이 시키는 대로 노예살이하는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시 8절과 연결해서 하는 말입니다. 9절에서 나온 영예를 잃은 결과, 명예를 잃은 결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라는 말에 재산이라는 말은 힘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힘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다는 겁니다. 왜요? 잡혀서 노예가 됐죠? 그럼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을 남유에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 다 누구께 됩니까? 다른 사람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을 하는데도 부와 명예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노동의 산물을 이방인의 집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가 유혹하는 길에 빠지면 악인의 노예가 되어서 수고한 모든 것을 다 헛되게 돼서 남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11절은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야 한탄하며 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남을 위한 노동을 하다가 고된 노동 때문에 일을 많이 하면 병에 걸려 일찍 죽죠. 그러면 남보다 일찍 죽을 때가 돼서 몸을 다 망치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야 한탄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 유혹을 따라 죽도록 수고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엉뚱한 사람 손에 다 들어가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죽게 됐어요.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죽도록 돈도 모으고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데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은 다 헛된 수고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죽을 때 되니까 내가 참 헛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 악인들의, 이방인들의 배만 채워주고 자신은 정작 죽게 돼서야 헛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12절은요, 그 귀로 들은 훈계를 미워한 것을 한탄하고, 또 훈계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책망을 마음이 콧방귀 뀌고 간직하지 않은 것을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은. 13절은 자신이 스승의 목소리를 잘 듣고 간직하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훈계들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키지 않은 것을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러한 후회가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고 헛된 유혹을 따라가 보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멸망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재난을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당하는구나라고 했습니다.
온 회중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이게 두 가지 말입니다. 앞에 나온 말은요, 그것을 합쳐놨습니다. 특별한 모직 일을 위해서 소집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재판을 할 것인데 사람들 다 모여라 한 것입니다. 방청객으로 다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온 말은 그 재판을 위해서 배심원이나 재판관, 변호사 같이 구성된 그 어셈블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모임이 따로따로 원어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음행을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음행한 경우는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존경받던 이 사람이 기둥서방에게 죽도록 맞고 노예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어서야 살려달라고 억울하다고 재판을 호소했는데 이제 이 사람을 재판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자기의 억울함이 풀어진다기보다는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이제 그것이 죄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완전히 망신, 개망신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버지가 지금 차례 올라가면서 그 경고가 클라이막스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는 15절에서 20절은 지혜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이 음녀가 유혹하는 길로 가서 음녀와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망신당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아내와 사랑을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너는 내 우물에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라고 했습니다. 우물이나 샘은 구약시대에 여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물을 마신다는 말은 아내와의 성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 아내와만 성관계를 하고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6절에서 그런데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내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가 잘못돼서 바람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의 기록자의 아들이 음녀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에 이 아내는 뭡니까? 속아서 넘어갔든 뭐가 잘못됐든 잡혀갔든 그 샘이 흘러서 바깥으로 거리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바깥은 집 밖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리는 광장을 뜻합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거리 길바닥에서 또 넓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며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래 이곳은 창녀들의 장소입니다. 흘러보낸다는 말은 끊임없이 넘쳐 흐른다는 말인데 끊임없이 그렇게 성적으로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신매매가 됐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습니다. 자기가 자기 아내를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7절은 그 물을 너 혼자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란 가족 이외의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만 주로 이방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내를 다른 사람의 성욕을 채우는데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정숙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아들이 남의 샘물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둥서방의 노예가 되고 그 아내도 이제 끌려가서 창녀가 됐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아내와의 성관계에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또 젊어서 맺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게 젊어서라는 말이 어려서라는 뜻입니다. 얼만큼 어리냐면요, 영 티네이저입니다. 어린 티네이저 때 대개 결혼을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13살, 14살, 15살이기 때문에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결혼한 사람은 누굽니까? 무슨 아내를 버리고 새로 얻고 이게 아니라 젊어서 처음 얻은 그 아내. 이제 이 아들이 나이를 꽤 먹어서 이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많이 낳고 볼품도 없고 멋이 없어졌겠죠. 그런 아내를 바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갖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9절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암사슴과 노루로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여자를 짐승으로 비유해서 낮춘 말이 아니라 암사슴은 숫사슴에 비해서 예쁘고 약간 작고 그렇습니다. 노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노루 얼마나 예쁩니까? 옐로스톤이나 콜로라도에 있는 그 락키 마운틴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암사슴이나 암노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아름답고 예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둘 다 아름답고 예쁜 동물인데 언제나 그의 품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번역을 이게 너무 야하니까 이거를 아주 그냥 두루뭉실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젖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액체로 끊임없이 실컷 배를 채우라, 이런 말입니다. 다 큰 어른이 엄마 젖 먹나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배를 채우라. 또 아내의 가슴으로부터, 이 말은 또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언제나 사모하라는 말은 그 사랑 안에서 취해서 비틀거리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아내의 가슴에서 나오는 액체로 배를 불리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뭐로 비유되고 있냐면 포도주로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뭐가 돼요? 이제 취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한 채 비틀거리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려서 결혼한 아내와 이렇게 성적인 관계로 최고의 성적 쾌감을 누리고 황홀감에 빠져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라, 이런 말입니다.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게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번역을 성경은 해놨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20절은 그런데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19절에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아내의 젖가슴에서 나오는 액체로 취해서 비틀거려야 하는데 음행하는 여자라는 말은 남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남의 여자와 성적 쾌락에 빠져 술 취한 듯 비틀거리냐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포도주로 취해서 기쁨으로 비틀거리는 거였지만 이제는 진짜 해로운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죽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이 말은 이방 여인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이 말인데 앞에서 나오는 젖가슴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기를 안고 있으면은 엄마 젖에 앉는 게 아니라 젖 아래에 앉죠. 아기 얼굴이 엄마 젖 아래로 가죠. 그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이 뜻하는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기처럼 남의 여자, 이방 여자, 이런 여자의 젖가슴 조금 아래에서 얼굴을 파묻고 이렇게 마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자의 젖을 빨기 위해서 그 가슴 아래에서 얼굴을 파묻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가 적나라하게 경고를 할까요?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아들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인 충고입니다. 21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아내의 가슴에 술에 취해서 기쁨으로 비틀거려야 하고 부정한 여자와 독주로 비틀거리면 안 되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다시 자신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녀관계의 야한 장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뭐를 해요? 음란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네가 가는 모든 길은 다 여호와 하나님 눈앞에 있어.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친 그 길만 똑바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 아신다는 겁니다. 또 모든 길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실제로 악을 행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계획만 한 사람도 전부 음행한 사람이고, 다 죽일 마음 품기만 해도 살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22절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악이라는 덫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자기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올무에 걸려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악이라는 것이 자기가 행하는 악이 덫이 돼서 자기를 걸리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의 죄가 그 줄을 어떻게 되냐면 당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걸린 상태에서 가만히 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줄을 당기면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빠지는 모든 죄악들은 다 뭐냐면요, 한 번 빠지면은 그 죄들이 당긴다고요. 그렇죠? 못 빠져나가요. 노름하는 사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100이면 99.9명은 못 빠져나간대요. 빠져나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해요. 손잘라도 발잘라도 그냥 하죠. 아편쟁이가 한번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해요. 그죠? 죽어도 그거 하다가 죽어요. 이런 것처럼 이 덫은 처음에는 살짝 걸리는데 그 다음에는 줄을 잡아 당긴다고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악과 자기의 죄예요. 악보다 죄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악의 덫에 걸리면은 그 다음에 자기의 죄가 그 줄을 옥죄어서 꼼짝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벼락을 내려서 죽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의 악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고 자기의 죄라고 하는 줄이 잡아당겨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지 않습니다. (23절은) 악인은 훈계가 없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악인은 그 마음에 있는 아비의 훈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미련함 때문에 길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치는 길을 가지 못하고 부정한 여인이 유혹하는 길과 같이 자기 쾌락을 따라가다가 빠져들어서 길을 잃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음란한 길에 빠지지 말고 내 아내만 사랑하고 절대로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이것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데 제일 먼저 걸리게 하는 것이 다 뭡니까? 음행입니다. 그렇죠? 훌륭하신 분들도 다 어디에 걸립니까? 이 음행이라는 덫에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커다란 잠언 전체로 보면 하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부정한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은 부부간에 성적으로도 매우 친밀한 관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적으로 만족을 주며 친밀한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남처럼 이렇게 룸메이트로 살면 안 됩니다. 나이 먹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70이 넘어도 80 가까운 사람들도 막 그거를
남자들이 보면은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리도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딴 여자와 가까워지고, 결국은 깨지고 다 망가집니다, 가정이. 그래서 이 유혹하는 자들의 유혹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아내와 더불어 성적 쾌락에 취해서 비틀거리라는 말을 바꾸면 남편들과 더불어 그렇게 취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남의 남자들과 남의 여자들과 그렇게 살지 말고 어디에서요? 집에서 네 남편과 네 아내와 그렇게 기쁨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취해서, 이거 뭡니까? 최고의 기쁨을 말하는 표현이 취해서 비틀거린다는, 정신이 몽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음란 마귀가 집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악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이런 또 극단적인 신자들은요, 그게 악하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건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 탐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과 룸메이트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라면 오늘 가셔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처음 만나서 사랑할 때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집안에 다른 음란한 마귀나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음행한 적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왜? 부부간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대화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런 것입니다. 남편을 음란 마귀에 빠지게 하거나 자신이 그렇게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사랑하며 그 사랑에 취해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틈을 준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바람났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봐요. 이게 목회 상담에서 보면 항상 정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경우요? 목사님이 사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런데 성도님이 남편과 죽도록 싸우고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목양실에서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관계가 서로 부부간에 깨지면은 엉뚱한 사람이 조금만 들어주고 친절하게 해도 자기 마음에 확 쏠려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음란하고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되고 정말로 그 더러운 여자고 더러운 남자라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음란 마귀는 우리와 부부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두 사람 사이를 망쳐놓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부부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좋은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요, 플라토닉 러브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집사님 제일 크게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지혜의 길을 벗어나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최고 위험한 길 하나를 소개한 것입니다. 잠언 전체로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욕망들을 멸망케 하는 음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적으로도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찝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 맞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유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유비로,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커다란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한 것을 잡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내나 남편과 깊은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음란한 여인에게 빼앗기듯 하나님의 지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탐욕에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계신 분들은 남편들을 진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말고요. 모처럼 쳐다보지 말고요. 소 닭 보듯이 하지 말고요. 그러면요, 엉뚱한 여자들이 남편 채가요. 100% 확실합니다. 100%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억지로 노력하고 손잡고 영화도 보러 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탐욕이라고 하는 음란한 이 생각, 내 욕심,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여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지혜만 꼭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적인 순결을 예를 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